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즉 복음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하는 이 복음의 대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 길 예비자로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되게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각광과 인기와 영광을 얻고 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싶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영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에 취하지 않고, 그런 인기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더 능력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은 지금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다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주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 것,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준비하고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는데, 이 물세례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물세례는 물속에 담그는 걸 의미하죠. 물속에 푹 담궈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물속에 푹 담그고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물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 세례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을 소개하는 준비 작업이었다라고요. 준비 작업.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물의 의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율법에도 없는 물 세례를 행한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깊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적적으로 등장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앞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거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본문에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올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너무나 대단해서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다. 완전히 존경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끈을 매거나 묶는 것은요, 당시에는 노예나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정도 일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예나 하던 그런 일을 감당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만큼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주었는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오실 분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런데 세례라는 것이 뭐라고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라고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게 세례라고요. 이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 이게 뭘 뜻하는 것이라고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걸 세례라고 하는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 죽는다라고요. 죽는다. 그러면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먼저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지구 자체가 물속에서, 이 땅이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혼돈의 상태라는 거예요. 폼리스, 형태가 없이 물컹물컹한 상태, 물이 완전히 덮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은 물 속에 잠겨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과 뭇을 나누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뭇은 육지가 되고 그 물은 바다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 땅이 원래는 물 속에 잠겨 있었다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뿐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봐도 물 속에 담겨 있다가 나오게 되는 이야기죠. 또 모세의 이야기도 그 인생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그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지금 물에서 건져 나오는 이야기,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구약 사람들을 지금 몽땅 다 그 물속에 담궈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즉 죽음 안에 넣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속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누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세례, 즉 거듭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둘째 편지 쓴 이유가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사도들의 명령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셨는가?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함께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서가 기록될 즈음이 되면 벌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냥 육신의 죽음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특이하고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주님 재림한다고 하시더니 이게 뭐냐? 주의 강림이 어딨냐?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그냥 원래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가 비가 올 거다. 이제 비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했으니 이 방주를 만들어서 함께 이리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오 주여.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굴복했습니까? 순복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그런 말이 있냐? 이렇게 비웃고 힐난하고 조롱합니다. 방주? 무슨 방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물로써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상식적인 영역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뭔지 모릅니다. 물에 잠기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물에서 나온 상태에 있는 것이지 물에 잠긴 것도 본 적이 없고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정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지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것이겠죠. 육지가 물 속에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나와진 것이라는 걸 이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육신의 풍습을 따라서 판단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흉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노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인간들의 죄라는 겁니다. 심판의 원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어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후들을 일부러 잊으며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악된 영적 현실을
베드로 사도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땅이 원래 물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육신의 영광을 얻는 것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그거는 심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꼬집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6절, 7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때의 세상에 물이 넘쳤다. 노아 홍수 때 지구가 다시 물속에 잠기는 일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 심판과 동일한 말씀, 이 지구, 하늘과 땅이 보존된 이유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할 건데 심판을 위해서 지금 잠깐 보존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십시오.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운전하다 하늘 바라보면 너무 푸르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과 땅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뭐하고 있다고요? 보존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자, 그들을 심판하고 불태우기 위해서 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노아 홍수 때처럼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왜 안 일어나고 있다고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심판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연기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도둑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늘이 사라져, 옛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땅은 뜨거운 물에 녹아버리듯이 풀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말과 입으로만 믿고 실상은
교회에 다니면서 실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는지 그날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떠십니까? 불편하고 거북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의심과 반문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드시는 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확신이 부족하기에 근심과 염려가 드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주의 복음이자 그리고 복음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왜 오래 참고 계신다고요? 회개하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의뢰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수한 잘못과 무수한 모순과 무수한 오류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 그 핍박과 고통으로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게 된다고요? 성도는요, 그때마다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참음의 인내의 결과가 우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결과물을 얻게 되잖아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참아요. 그 인도하심이란 주님께서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참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생명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위치,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좀 더 든든한 자리, 좀 더 성공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좀 더 안전, 그냥 남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전 인생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그게 삶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되는 것은요, 십자가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목적과 목표에서 구별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사랑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2000년을 참고 계심을 성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음을 성도는 우리는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이 물에서 나왔고 물로 성립된 것을 사람들은 일부러 잊어버린 채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받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나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동일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먹고 자기 마시고 자기 육신의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우리 자신의 그 자리 확보와 만족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끌려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기를 외치는 것은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물에다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아래로 물속으로 오셔서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십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대신 받기 위해서 물속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대신 짊어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짊어지고 다시 일어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러운 물속까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집단적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 속에 있는 것, 휩쓸려 가는 것이, 그 물에 휩쓸려 가는 것이 저주고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나오고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었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먹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살게 됨을 모형하는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숫자가 많다고 그걸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와 좋다 지금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기뻐하시고 숫자가 많은 걸로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엉터리 같은 짓 해도 숫자가 많으면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로 안심하는 게 우리죠. 또는 그 어떤 많은 사람들 모인 거 숫자를 보고 저 정도 저렇게 사람이 많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많은 것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거나 그것으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지금 10만 명 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천지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신천지 사람들이나 그걸로 자기들이 오히려 진짜다라고 자기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숫자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들인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인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하고 있습니까?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호흡과 음성, 즉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물세례에 대해 베드로 사도의 또 다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죠.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를 구원 얻게 했는데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이라고 합니다. 8명. 가정으로 하면 노아의 가정 한 가정 구원 얻었습니다. 겨우 8명 한 가정 구원 얻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며 배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 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자가 몇 명? 8명 뿐이었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옛날에는 1000만 명이었다 이런 말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땅의 한국교회 몇백만 명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떻게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노아의 때에 몇 명 구원 얻었다고요? 8명 구원 얻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 말씀을 증언하들, 이 말씀을 더 힘써 증언함으로써 이 말씀을 묻고 붙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말고요. 우리가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과정으로서 붙들 만한 것들은 그때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말고 오직 예수 믿으시고 예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몇 명 탔다고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몇 명 탔습니까? 8명만 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많이 복음이 선포되어도 사실 순전한 복음은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편의점보다 많아졌지만 이 한국 땅에도, 그러나 순수한 복음은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도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몇 명일까요? 적단 말입니다. 결코 1000만 명, 2000만 명 이렇게 다수이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말씀에 아멘하며 복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므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을 오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물이 구원하는 표라고 합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은 심판의 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거부하면서 부정하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거듭남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고 따르는 여러분들, 그것이 당연한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재위하여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생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겪고 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를 위한 어떤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재위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까지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 즉 예수의 교회가 나아갈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서 다 이루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